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을 맞이하여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우리를 무장시키기 위해서 어떤 값이 지불되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피값과 그 모든 헌신들이 땀방울이 피값이 물과 피가 들어갔다는 것을 성경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주셨다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어떻게 이렇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바울이 갇혔다는 그 소식을 듣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불안해했고 떨기도 했고, 그 아버지와 같은 영적인 아비가 그렇게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참 마음이 어렵고 힘든 상태였습니다. 심령이 위축됐었고 낙심하게 됐고, 그런 성도들을 향하여 불안에 떠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편지글로 걱정 말라고, 그리고 꼭 취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하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언제 그렇게 글을 씁니까? 마지막 부분입니다. 에베소서를 보면 1장부터 6장까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어느 부분에 포진되었냐? 6장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고, 바울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취해서 환난 날에, 그리고 로마의 핍박 속에서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어떻게 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해야 될지에 대해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아멘. 여러분, 이 모든 글의 마지막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끝으로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강건해져야 될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요, 감옥에 갇힌 상태였고, 그래서 여러 가지 복음을 증거하지 못했고, 복음을 전하는데 제약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걱정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나를 걱정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강건해질 것을 부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의 싸움이 보이는 육체적인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이었기 때문에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현재 당하고 있는 로마에 대한 그 핍박과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나가야 한다라고 바울은 권고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의 이름, 주라는 것은 주인 주자지 않습니까? 우리의 주인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가신 예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치러주셨고 다 사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런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 예수의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져내실 자라는 말씀입니다. 뜻이 있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누구나 다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은 우리를 이 땅에 그냥 덩그러니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세상의 악한 영들과 대적하고 싸울 수 있는 방어 무기와, 그리고 또 방어 체계와 또 공격할 수 있는 무기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이 와도
원수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했던 그 말씀이 오늘 우리 현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도움이 되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당부하고 싶었던 그 권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권고였습니다. 여러분, 핍박의 시대에 그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를 우연히 듣다가 그 미국에 한 400~500년 된 그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번개를 16번이나 맞았는데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번개 맞은 그 나무를 보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를 받게 되는데 그 번개에 맞은 나무가 어느 날 죽고 마는 거예요. 16번이나 번개 맞았는데도 간신히 살아남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생물학자들이 이제 왜 죽었는지 살펴보니까 조그만 그 벌레 한 마리가 그 나무를 갉아먹어서 죽었다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려, 지금은 핍박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사도 바울 시대는 생명이 오가는 핍박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핍박의 시대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목숨 걸고 이렇게 신앙생활해서 한 번 죽으면 끝나고 순교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매 순간 나를 쳐 죽이는 순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것, 아주 작은 것이 우리를 갉아먹으면서 죄라는 것 보이지 않게 아주 은밀하게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조금씩 우리 안에 부패하는 그런 죄성이 있어서 결국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것입니다.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총 6가지로 이렇게 무장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여러분, 군장, 이렇게 제가 이제 강원도 인제에서 군 생활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사격 훈련을 가면 허리에 이제 허리띠를, 이제 군복에 허리띠를 치고 띄고 거기에다가 탄창을 이렇게 하고 합니다. 예전에는 사실은 그 통으로 된 옷을 로마 시대 때는 입었기 때문에 허리띠가 없으면 이게 그 군복이 흘러내리고 그래서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허리띠가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바로 옷이 흘러가지 않도록 싸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준 역할도 했고, 또 무기를 장착할 수 있었고, 그리고 또 허리띠가 풀어졌다는 건 뭐냐면, 옷을 벗었다는 건 뭡니까? 무장해제가 된 것이죠. 그럼 적으로부터 어떤 것을 당하게,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허리띠로 무장하지 않았다는 것은, 군인이 허리띠로 무장하지 않았다는 것은 원수에게 이미 져서 그래서 수치를 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의 허리띠로 원수 마귀에게 공격을 당하지 않도록 허리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사람들에게 감추고 싶은 수치와 그리고 숨기고 싶은 죄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아마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만 아는 죄성이 있습니다. 그 수치를 드러내고 싶지 않습니다. 그 수치를 드러낼 때는 엄청난 스트레스와 그리고 아픔과 상처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수치를 예수님께서는 대신 십자가로 담당하셨다는 겁니다. 제가 대학교 때 신학교 시절에 참 말씀 안에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많이 쳤는데,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죄를 짓는 그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누워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제가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못하고 죄를 짓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될 텐데, 이러면 안 될 텐데 어떡하죠? 그러는데 마음속에서 사탄이 저에게 그렇게 참소하는 것 같았습니다. 야, 네가 신학생인데, 명색이 신학생인데 맨날 똑같은 죄를 짓냐?
너는 신학생 될 자격이 없어. 목사 될 자격이 없어. 그렇게 참소하는데 진짜 그런 것 같아. 이러다가 내가 정말 죽겠다.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주님, 저는 이런 죄인입니다. 제가 어떻게 이렇게 신학교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으며 사람들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막 기도하는데 그때 성령께서 저에게 어떤 음성을 주시냐? 그 마귀, 원수 마귀가 참소했는데 그 마귀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대적했는지에 대해서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야, 맞다. 원수 마귀, 너는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그러다가 내침을 당한 거 아니냐? 나는 하나님 대적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을 나에게 보내주셨다. 사탄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너는 나를 참소할 자격이 없다라고 하면서 물리쳤던 그 기억이 오늘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왜요? 목회자라고 해도 죄는 계속해서 노출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죄에 묶이면은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수치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벌거벗김 당하면서 그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옷을 갖다가 다 벌거벗김을 당해서 이 군병들이 제비를 뽑아서 예수님 옷을 가져갔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벌거벗은 겁니다. 팬티도 안 입었습니다. 통옷이었기 때문에 옷을 벗기면 벌거벗은 모습 그대로가 노출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숨기고 싶고 우리가 가리고 싶었던 그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벌거벗김 당함으로 말미암아 대신 담당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수치를 대신 담당하신 예수님 때문에 진리의 허리띠로 우리의 그 옷을, 수치스러운 것을 감싸주고 무장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시켜 주셔서 사탄의 어떤 공격에도 넘어지지 않고 우리의 참소에도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의 허리띠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더 이상 원수 마귀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었기 때문에 마귀의 어떠한 공격에도 우리는 담대하게 맞서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수치를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수치를 당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벌거벗긴 그 당한 그 수치를 통하여 우리의 수치가 가려진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진리의 허리띠로 우리를 무장시키는 것입니다. 둘째로요, 의의 호심경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어디를 주로 공격하냐?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마귀로부터 가장 공격받기 쉬운 것이 바로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생명의 근원이 바로 마음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이 마귀는요,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을 조장하고 우리를 흔들어서 죄를 짓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살이 나는 거다. 여러분,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너희 안에 탐심을 품으면 저거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마음에 그 마음을 품으면 도둑질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음욕을 품으면 그것은 간음죄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품는 그 마음을 통하여 결국에는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귀는요,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조장하여서 죄를 짓도록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흔들리기 쉽고 연약한 우리의 그 마음을 무장시키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창에 찔리셔야만 했습니다. 제가 전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밑에서 옆구리 창을 찔렀을 때 그때 그 로마 병정들이 그냥 옆구리 그냥 살짝 푹 찔른 게 아닙니다.
이 로마 병정들은 살인 병기이기 때문에 옆구리를 통해서 밑에서 위로 이렇게 찌르면서 심장을 겨냥해서 이렇게 찔렀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4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증언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멘. 이 말씀 뭐냐? 그 로마 병정이 옆구리를 통해서 어디를 찔렀냐? 심장을 찔른 겁니다. 심장에 고였던 피와 물이 나왔다라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심장하면 우리의 마음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그 마음을 아시고 대신 십자가에서 창에 찔려 심장에서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흔들리기 쉬운 마음을 무장시키기 위해서 의의 흉배로, 의의 호심경으로, 의의 뭐죠? 이게 요즘 방탄조끼죠. 방탄조끼로 우리 몸을 보호하시도록 그렇게 무장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지 않으면요, 언제든지 마귀는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의 그 조그만 벌레가 우리 심령 안에서 계속 마음을 흔들어서 갉아먹고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미워하게 만들고 탐심을 품고 욕심을 부리면서 죄를 짓도록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연약한 마음을 공격하는 그 마귀의 공격에도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무장할 수 있도록 십자가의 그 핏값으로 의의 호심경으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신 것입니다. 셋째로요, 복음의 신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미혹해서요, 잘못된 길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망의 길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두 발로, 양발로 죄의 자리에 서게 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이런 은혜의 자리로 오는 것은 정말 축복된 일이지만 은혜의 자리에 머무는 시간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 빼놓고 말씀 시간, 기도 시간, 그것도 삶의 우선순위가 말씀과 기도가 아닌, 예배가 아닌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를 위해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두 발로 나를 위한 삶으로 이렇게 가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양발의 못을 박히심으로 고귀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 형태로서 못을 박힐 때에 양발에, 양다리에 못을 박히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양손과 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형벌입니다. 예수님의 그 양발에 못을 박혀 피 흘리심으로 복음의 신으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단의 공격에도 넘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를 무장시켰다는 겁니다. 제가요, 강원도 인제에서 군생활을 했었는데 여러분 잘 아시죠?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네. 요즘은 도로가 잘 뚫려서 강원도 인제 원통 가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군생활 할 때는 고속도로가 생기지 않아서 정말 꼬불꼬불한 길을 하는데 멀미가 나고 그래서 멀미 때문에 정말 휴가를 가기 싫을 정도로 굉장히 어렵고 힘든, 그리고 먼 곳이었습니다. 그때 군생활 하는데 이 강원도에는 뱀이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훈련할 때 군화를 딱 신고 나가면요, 풀밭을 행군할 때도 그렇고 아무리 뱀이 공격해와도 이 군화가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기 때문에 뱀이 두렵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양발에 못 박히셔서 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신으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단의 공격에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어느 곳에 가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무장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죄의 자리에서도 그곳에서도 죄를 짓지 않도록 바로 복음의 신호로 우리를 무장시킨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그 예수의 그 핏값으로 우리를 하나하나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시켜 주셔서 구원만 시켜주고 그냥 세상에 내버려 두지 않고 무장해서 어둠의 세력, 원수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의 핏값으로 사신 복음의 신으로 무장하여서 죄의 길에 가지 않고 또 죄의 길에 가도 죄를 짓지 않도록 역사하시고 또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도록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 안에 있는 예수가 흘러가는 생명의 통로로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복음의 신,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자녀로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빛을 전하는 생명의 통로로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예수 생명이 흘러갈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넷째로요, 믿음의 방패입니다.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방패가 하는 역할이었습니다. 어떤 화살이 와도 방패를 탁 막기만 하면 그 공격을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마귀는요,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노리고 있다가 아주 작은 구멍으로 이렇게 보다가 우리가 연약할 때 그때 탁 불화살을 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치고 들어오는 자가 바로 원수 마귀입니다. 적을 방어하도록 하나님은 한쪽 손, 왼쪽 손이죠. 이제 보면 오른손으로 공격을 하니까 왼쪽 손, 양손에 못을 박혔는데 왼쪽 손에 못을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방패, 피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믿음의 방패로 우리를 방어할 수 있도록 무장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방심한 틈을 타서 마귀의 그 공격에도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방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무장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손에 못 박히신 그 핏값으로 믿음의 방패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셔서 세상을 사는 동안에 어떤 공격이 와도 막고 그리고 또 방패가요 무기 역할도 합니다. 그 방패를 갖고 믿음의 방패로 탁 물리치는 겁니다. 야,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 믿음을 가지고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물리치는 방어와 또 물리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으로 좋은 일도 많이 하지만 우리 손으로 죄를 지을 때도 많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람들을 보면서 잘못하고 부족한 사람들 보면 손가락질 이렇게 하지 않아도 마음의 손가락질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 저 사람 왜 그래? 하면서 핀잔을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손으로 나쁜 짓을 참 많이 합니다. 우리는 원수 마귀에게 공격만 받고 방어만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수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우리 손으로 공격하고 막 사람들을 삿대질하고 그렇게 죄를 짓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그리고 원수 마귀의 공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쪽 손, 오른손에 피 흘려 못 박히셔서 피 흘리실 때 그 보혈의 값으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요,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벌거벗김 당하면서 수치를 우리에게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모든 진리 허리띠로 무장시켜 주시고 양손에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복음의 신으로 무장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시험 당하고 마귀로부터 시험 당하고 공격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물리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40일간 그 광야에서 줄이시면서 기도하셨을 때
사탄이 와서,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 무엇으로 물리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와 싸워 이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공격력 무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탄도 꼼짝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 약속하신 말씀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셔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우리가 말씀을 갖고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도 꼼짝 못하는데 마귀도 꼼짝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구약에 예언된 그 말씀, 우리를 살리는 그 말씀이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성취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습니다.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면 어떤 사단의 공격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바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의 투구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다가 팔이 잘리고 또 다리가 잘려도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머리가 잘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칼에 이렇게 목이 베이면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격당하기 또 쉬운 부분이 바로 우리 머리입니다. 머리는요, 모든 몸을 컨트롤하고 주관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머리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데 이 머리가 굉장히 약합니다. 이 머리 부분이 굉장히 약합니다. 질그릇처럼 연약한 부위가 바로 머리 부분입니다. 머리는 깨지기 쉽고요. 또 잘못하고 넘어지면 뇌진탕에 걸리기도 쉽고요. 뇌출혈이 옮기도 쉽습니다. 이 머리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그런 머리를 통해서 사탄은 우리를 공격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많은 죄를 지으면서 그렇게 스쳐가는 생각들을 갖다가 우리의 생각으로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많은 생각들이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이 악한 생각들은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죄를 짓도록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아셨던 예수님께서는 가시면류관으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가시면류관 쓰셔서 머리에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투구로 무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머리를 보호해주는 이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마귀의 어떠한 공격에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시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고 그 예수의 보혈에 의지하면 구원도 있고요, 이 땅을 살아간 동안에 죄에 노출되는 그런 모든 것들을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면 어떤 공격이 와도 우린 넘어지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 땅은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다스리는 세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요,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는 법이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마귀의 올무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들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우환이 오고 동토가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들은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마귀에 속했기 때문에 그들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시험을 줍니다. 이렇게 공격을 해옵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믿는 자들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실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그 보혈의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도 해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마귀의 모든 공격에도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은 예수님의 그 생명값으로, 거기한 생명값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세상에서 그냥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핏값으로 사신 그 전신갑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바울이 경험했던 겁니다. 그 승리의 삶의 원인이 바로 복음 안에 구원도 있고 복음 안에 그 피 흘리신 핏값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무장하면 나처럼 승리할 수 있으니까 너희들도 그 핍박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무장하여 어떤 공격이 와도 이기라고 그렇게 선포하며 말씀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이 복음, 핏값으로 사신 구원,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날마다 살아가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